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7세기까지는 신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선교의 명령인데 이 말씀은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에게 해당됐고 그들에 의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그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성교의 말씀도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28장이 이 본문이 선교의 대헌장처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주 1세기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 전도자들 또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주 37년경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 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빌립비 가사까지, 북쪽에는 베니게와 또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들이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을 대상으로 증거하게 되온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년 그 52주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는 그 파송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을 살펴보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12월 25일 성탄절을 그 기점으로 역으로 4주 전부터 그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주연절까지 축제를 즐기는 것인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연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주연절은 1월 6일부터 5주간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현, 하나님의 그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현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면 그 모든 빛이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연절 기간 동안은 이 땅에 몸을 보이시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역으로 40일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사순절의 절기는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성금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주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빼고 40일을 역으로 계산해서 종려주일이 들어가 있고요. 순환주일 동시에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이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절은 그 한 주간의 첫날이 이루어진 부활의 역사는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을 주는 절기인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부활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지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승천일은 부활절이 지난 40일, 언제나 목요일 날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는 주간은 항상 그 주간에 부활절을 지나고 40일이 지난 목요일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림절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탄절 주님께 오신 것,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을 보여주신 주연절, 또 사순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었는데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서 대림절 첫 주의 전부 주일까지 6개월 동안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던 날이죠. 그러니까 다섯 오자의 열흘 순자, 그러니까 열흘이 5번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또 추수감사절은 독일은 9월 마지막 주에, 또 10월 첫 주에, 또 미국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고 또 한국은 11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파송될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파송될 때 이제 예배가 마친 후 세상으로 파송되게 될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지상대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아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또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나왔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아오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주도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그 권세를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이 자연계와 영계와 그 제어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게 되었죠. 그 권세는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고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드렸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삼위일 그 일체 중에 그 한 유격이신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권세를 다시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방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선교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같은 지역, 같은 언어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은 다른 지역,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그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요. 또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일평생을 다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재 그 제자들과 같이 헌신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중적인 의미로 죄짓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삼위 가운데 한 분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안 계신 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전해서 새로운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나와 같은 제자를 삼아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례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일들은 그냥 우리가 축소하거나 감소시켜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정말 잘 배웠나 안 배웠나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끝날로 번역된 그 신텔이아스라는 날은 그 단어는 날이라는 개념은 없고 완료, 완성, 종결, 끝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세상의 완성 때까지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즉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세상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서는 강팍한 심령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 세상에서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끝날까지 함께해 주셨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냥 특정한 계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죠. 모세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기드온이나 아모스는 농사꾼이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놓여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선교하는 것이고 모세를 부르신 것도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것이고 아모스, 에레미야, 베드로, 바울도 다 선교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살아가고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 제각각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 선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정치인이든 예술인이든 목사든 교사든 공무원이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또 정체성이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시급한 문제가 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5억 8천 명은 복음을 아예 들을 기회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시아 1117개 종족, 중앙아시아의 402개 종족, 동남아시아의 1100 종족, 아프리카 대륙의 794 종족, 여기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아시아나 남미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곳은 이슬람, 불교, 힌두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문제를 어떤 수용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그냥 윤회의 문제로 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타협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50년간 종교 간의 성장 자료를 보니까요. 불교가 50년 동안 63% 성장했습니다. 힌두교가 117% 상승했고 이슬람은 500%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47%만 성장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 이 사람들은 다 연대를 해서 하나 상생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연대하지 않는 것이죠. 힘을 모아서 기독교를 탄압하고요.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금도 그 유일한 길을 다 버리고 자기의 그 길로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비를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주체로 일어서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사람을 보니까 다 20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대동강에서 한문 성경을 던지면서 순교당할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7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27살 때 자기 갈 길도 잘 모르고 있는 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언더우드는 이 26살에 들어왔습니다. 4살 때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을 했고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무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지금 전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믿고 있지 않은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증거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그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은 내용들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은 꼭 증거해야 된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 가족은 인과기도 시키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파송될 때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파송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을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열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사에게 동참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몸은 이쪽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열방 또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들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